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의 땅을 현장감 있게 소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우리 홍순아 교수님, 조기정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십니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그때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말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그 시대적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병들었거나 귀신 들렸거나 아니면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나 해결하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예수께서 바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잠깐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예수님을 쫓아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쫓아 모인 식구가 5,000명쯤 되었다니 얼마나 많은 식구가 모였던가.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이적을 만나고자 그들은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5,000명이 모인 가운데 이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엄청난 이적의 역사가 그 광야 베세다에 있었습니다. 그 바로 그 베세다 그 광야에서 5,000명을 먹였다는 그 기념으로 세워진 오병이어의 교회, 그 교회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갈릴리 북쪽 해안에 위치한 오병이어 교회, 아라비아어로 타부가라 하는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다.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예배실 안에 있는데 모자이크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표현한 거라고요? 아주 상세하게 잘 표현해놨네요. 4세기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로 알려진 이것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이 교회를 오병이어 기념교회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생명의 떡. 그때 떡과 고기를 먹은 자는 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그렇게 주께서 교훈하시면서 혹시 예수님 이 일은 또한 예수님은 인간들의 영육간 모든 궁핍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세상에 공포한 것이었다. 수많은 촛불들 속엔 인간사의 고통을 해결코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예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그 아기가 가진 도시락을 제자로부터 이어받아서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에. 예, 이 들판에 5,000명이 아마 앉아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맛이 어떨지. 싱겁네요.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도 칼칼한데 고기는 아주 인수스러울만해요. 베드로 고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농어의 일종인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실제 잡아서 생활했던 물고기들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 덕분에 현재도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의 별식으로 자리를 굳혔다. 홍 교수님, 그 오병이어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거든요. 그 위치에 대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오병이어의 교회는 그 지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지역 중에서 예. 가장 중요한 지역이 예. 그
북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믿고 있는 그 교회 지역을 타브가라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그 헵타페겐 헬라어로 그렇고요. 히브리어는 엔세바라 그러는데 7개의 샘물이란 뜻입니다. 예. 그 지역에 7개의 샘물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으로 믿고 비잔틴 시대부터 여기다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오병이어의 역사와 그 오병이어의 교회가 세워진 그 장소에 관해서 우리가 잠깐 성지순례를 가보면 왜 여기다 세웠나 싶은데 오병이어의 교회가 왜 그 갈릴리 주변에 세워졌는지 그것도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예. 그 먼저 지금 성서지리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 때와 지금 갈릴리 호수는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 너무 도시가 없어가지고 그 충격을 받기도 하는데 우선 예수님 때 갈릴리 호수와 지금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이 이 타브가라고 하는 이 지역인가 아니면 예. 벳세다인가 예. 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 그건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적한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벳세다로 가셨다고 되어 있고 예. 누가복음에는 벳세다 부근에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문제인데 그럼 왜 이곳을 그 오병이어의 교회를 세우는가?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그 기념교회입니다. 예. 기념교회가 꼭 그 장소를 정확히 찾아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기념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그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해서 비잔틴 시대에 4세기 때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 바위가 있고 이제 예, 그렇죠. 모자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 모자이크가 4세기 때 비잔틴 시대일 겁니다. 야. 그래서 그 터를 찾아서 그 위에 지금 교회를 지은 거죠. 아. 예, 그래서 그쪽으로 믿고 그 전승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또 혹시 베세다면 어떻게 됐는가? 저는 아무리 봐도 베세다에서 그 기적을 베푸신 건 아닌 것은요. 베세다가 그 당시에 제법 큰 마을이었거든요. 예. 마을이었으면 사 먹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사이가 8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부근에서 예. 어쨌건 최소한 1, 20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은 확실하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의 지명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점은 정확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부근, 예. 그 지역은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지점을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그 지역인데 기념교회를 여기다 세웠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조 교수님 그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 그 이뿐 아니라 많은 이적을 나타내며 역사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적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쫓았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적과 나타난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신학적 의미, 복음적 의미를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이런 그 기적이 가진 신학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뭐 시간 관계상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두 가지 의미만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예수님의 기적의 신학적인 의미는 그 기적이 하나님 나라를 예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예. 우선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는 병이 없는 곳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적으로, 예. 예시적으로 예.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신학적 의미고요. 예. 또 하나 예수님의 기적이 보여주는 신학적 의미는 그것을 누가 행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어떤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예. 하나님 계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란 하나님 나라의 예시적인 현상이다.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 이러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 교수님,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오병이어의 이적, 그 속에는 그 신학적인, 그 복음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서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라는 것은 아주 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기적인데요.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 그 데몬스트레이션이 지시해주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결국 경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는 빈부의 격차가 없는 곳이에요. 아. 하나님 나라에는 배고픈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예. 누구나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예, 예. 하나님 나라 요즘 그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용어로 풀어본다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예. 이 하나님 나라는 자본주의적인 욕심도 없고 예. 사회주의적인 어떤 억압이나 강요도 없는 곳, 예. 경제적으로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정의의 공동체, 예. 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출애굽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만나 사건하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연결시키면 아주 그 신학적인 이해를 예. 잘 풀어볼 수 있습니다. 예. 많이 거둘 수도 없고 적게 거둘 수도 없고 아.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거둬라. 이게 예. 만나의 이야기거든요. 예.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구약에 있는 만나의 이야기를 연결시켜 본다면 예.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신학적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그렇죠. 주시옵소서. 예, 맞습니다. 언제나 하루하루 뭐 우리의 살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그렇죠. 예, 예. 그러므로 주님만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 안에 해결될 수 있다라고는 아마 좋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홍 교수님 그 오병이어의 교회 그 사진 그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예, 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예. 지금 보시는 곳이 예. 그 오병이어의 교회 모습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가시면 꼭 들리시는 곳이죠. 그다음 지금 서너 곳에 그 조그마한 어항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베리아 그 큰 도시죠. 예.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 그 어부들이 별로 없는데 예. 아침 일찍 나가시면 이렇게 조그마한 배에 나가는 어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어부들이 많이 있는 그 엔게부 키부츠에 있는 예. 그 어항입니다. 예. 여기도 가면 어부들이 몇 분씩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는 그 베세다 현장 많은 사람들은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 현장의 이적의 장소로 우리 한번 그 화면을 통해서 그 장소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해 있는 베세다. 갈릴리 호수 전체를 전망할 수 있는 인공 언덕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다. 1987년 고고학자 로빈슨의 주장에 의해 성경 속의 배단위로 인정된 이 마을은 이스라엘의 땅에 경계에 놓여 있어 여러 도시의 길목이었다. 예수님의 복음 삼각 지역으로 이렇게 오늘날 많이 이야기. 우리 막달라 마리아 있죠? 네. 막달라 방향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영어로 다 이렇게 기록해놨네. 영어, 히브리어. 네. 여기는 티베리아스. 티베리아. 네. 티베리아스. 각 도시의 향방을 표시한 히브리어의 방향 표시판은 당시 베세다가 어떤 위치에 있었나를 짐작케 한다. 2세기 문헌 속엔 베세다의 풍성한 물고기에 대해 말하는데 그래서인지 베세다는 어부의 집이란 뜻이 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은 그 당시에 어부들이 살던 그런 집의 형태를 그리는 그림이라고 해요. 그때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이 다 이건 집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 고기를 잡아다 넣는 창고도 되겠고 또 마당은 그물을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그물을 잘 추리기도 하고
이 어부들의 마을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다. 오병이어의 이적 외에 눈먼 자의 치유가 그것이다. 27년에 예수께서는 이 길을 가시다 한 소경을 만나셨는데 진흙과 실로암 연못을 이용해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어두움 중에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임을 실증해준 대사건이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옹 교수님, 저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입니다. 베세다의 저녁 노을 짙어갈 때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러 가셨다. 그래서 베세다에 대해서 어렸을 때도 궁금증이 많았거든요. 예. 아마 많은 사람들이 베세다는 어느 곳인가, 어떤 들판인가 궁금할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예, 지도를 또 보시면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베세다로 오늘 보신 그 지역이 해안에서 한 1.5km 들어가 있는 그 폐허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름이 어부들의 고향이라 그러는데 너무 바닷가하고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1.5km라도 저 짧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신선도가 생명인데. 예. 그래서 이 바닷가 주위에 있는 어떤 폐허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최근에 예. 대략 한 1987년 정도에 예. 이 베세다가 그 성경에 나온 베세다로 거의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젠 이론이 좀 끝났습니다. 근데 이 베세다가 먼저 왜 중요하냐면 예.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그 베세다에 관심을 갖는 건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시켰는데 예. 이 도시 안에는 아니죠. 예수님 말씀을 보면 뭐 어느 지역이든지 빈 들판이었다 그러니까 이 부근이죠. 베세다가 아니라. 그렇겠네요. 그런 관점에서 이 베세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 지금 보면 같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이를 보면 이 베세다 지역은 그 헤롯 빌립의 영토였고요. 예. 이쪽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선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관세를 물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베드로가 가버나움으로 옮겼을까? 예. 그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 생선 가공 공장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는 같은 나라니까 관세를 안 물고 예. 그 생선을 절이거나 훈제로 할 수 있었는데 예. 이 베세다에서는 관세를 물어야 됐거든요. 예. 그래서 옮기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이 베세다는 지금 이론이 없어진 것은 그 내륙 지방에 있었지만은 예. 그 어부들의 집도 발견돼서 예. 그 집 안에 어구들이 발견되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유적들이 지금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디베랴 바다를 건너가셨을 때 참 예수께서 나타난 이적도 많은 이적이 있었지만 그때 군중이 많이 그때 몰려왔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적과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그때 어떠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아마 시청자들이 아마 더 현장감 있게 알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이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타이밍을 중요시 여깁니다. 예. 그것은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좀 쉬시러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휴가 장소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예. 요즘 말하면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예. 또 제자들이 계속해서 또 전도 여행을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휴식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쉬러 가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탄 배를 주위 사람들이 보고 따라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휴가를 망친 겁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쉬러 가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성경에도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막 그런 이적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아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믿은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선지자다. 저 사람을 우리 왕 세우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왕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이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또 메시아적으로 선지자적으로 막 왕으로 세우는 것을 그 자기들의 그 민족적 역사의 고난을 해결해 보려고는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이 그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조 교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그 이적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태도가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뭘 봤을까? 우리가 궁금해요. 예.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 사람들의 태도를 이런 비유로 하나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아주 좋은 비단 금침 안에 아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군중들은 그 비단 이불 속에 있는 아기는 보지 않고 예. 자꾸 그 비단만 보면서 예. 저 비단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마치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봤던 군중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야 저런 정도 능력이면 내가 정말 엄청 부자 되겠다. 아하.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뭐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보면서 야 저 돌을 가지고 금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겠다. 예. 이러면서 어떤 신기루를 쫓아가는 듯한 그런 마음의 군중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 결국 그런 군중들은 예수님이 체포된 후에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야.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을 볼 때, 이 예. 비단 이불만 보고 쫓아갈 때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볼 때는 뭘 봐야 되느냐? 기적이라고 하는 비단 이불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봐야 한다. 아하. 이 예수를 보지 못하면 예. 예수를 보지 못하고 이불만 보고 쫓아가면 그게 좋다고 그것만 쫓아 잡으려고 그러면 결국 곧 예수님을 놓쳐버린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를 봐야 됩니다. 예. 기적을 보는 바른 자세란 그 속에서 그것을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 예.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지금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아마 방청객들이 질문을 좀 갖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방청객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교수님, 성경에서 보면 베스다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이적을 베푸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한 베세다,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과 같은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베세다 들판에서 일으켰다는 오병이어의 기적, 아주 대표적인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은 이곳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에 보면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만은 그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저주하는 예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곳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가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죠. 예. 야, 저 목수의 아들이 저런 일? 신기하기는 했지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신학적으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이제 확장되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두 교수님의 이 해설을 들으면서 현장에 땅을 밟는 것 같은 그런 아주 현장감 있는 해설 속에 시청자들이 많은 도움이 됐고 많은 은혜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아마 많이 기다릴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베세다 광야와 같은 들판 같은 세상,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나의 불가능을 해결할 수 없는 세상, 여러분의 가난과 질병과 수많은 고통은 아마 엄습해 오지만 현대 문명, 현대 문화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베세다 광야와 같은 이적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계십니다. 그 주님 만나면서 아름다운 축복 속에, 아름다운 해결 속에, 아름다운 이적 속에 다시 베세다와 갈릴리와 같은 현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길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